오늘은 4월 21일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았다는 얘기를 듣고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울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건 몸을 웅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척추를 펴고 일어서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엎드렸다는 건 웅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장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에스라는 참 작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겸손함이 나타난다. 그리고 울며 기도해요. 어린아이가 울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에스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며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지도자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먼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은 또 같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때에 그 기도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그 강물이 더욱더 거대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며 거기에 응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도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백성과 좋은 지도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3절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니, 회개하는 걸 보니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할 수 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리고 그들의 소산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 죄를 깨달았으니 이제 아내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받은 물품들도 다 돌려보냅시다. 다 청산합시다.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여호와의 율법으로 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통곡하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율법화하며 장치를 마련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실행하여 절대로 그 죄를 또 짓지 않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를 조금 내가 인식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흐르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인식했으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또 지으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죄를 짓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라고 인식했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삶의 실천까지도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에스라와 모든 사람들이 광장 앞에 모이는데요. 9째 달 21일 날 모입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지 9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이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광장에 모이는데 때마침 그때 비가 내려요. 큰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 큰 비는요, 비가 많이 내리는 건 이때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비가 있어야 농사를 져요. 오늘날 우리들은 출퇴근할 때 비 오면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는 이때는 비가 내리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우제라는 것도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큰 비가 내려요. 은혜비가 내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려워 떨더라.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두려워 떨까요?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다른 때 같으면 와, 비 내린다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 비가 마치 하나님이 그들에게 퍼붓는 것 같은 거야.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워 떨린 거야. 이 비가 떨어지면서 번개가 쳐서 나를 죽이는 건 아닌가, 이 땅이 망하는 건 아닌가, 홍수가 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의 비인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받아봐요. 왜냐?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치 못한 죄가 있으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하루 24시간 사는데 항상 마음이, 두려움이 이 안에 있어. 언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내 사업장의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이 한켠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려움에 살 겁니까? 죄를 짓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죄를 회개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너희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아, 너희 아내들을 끊어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큰 소리는 목청껏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똑같이 다 한 마음으로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왜곡하고
외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죄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함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